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New Yea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New Year입니까? 새해입니까? 새로운 해입니까? 단지 달력 한 장을 더 넘겼다고 인간의 만으로는 연도 표기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해일까요? 저는 이쯤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해입니까? 우리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형편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New Year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Old Year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새해가 새해되려면 이 새해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변화되면 그것은 정말 새해가 되겠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새해가 라고 부르기보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새해가 새해답지 않음을 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코로나 블루 우울해하고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 경제, 세계 모든 곳에 사실 절망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면 새해가 새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지치고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히브리 오늘 이 수신자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침묵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형통과 복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실상 이들의 삶에는 핍박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이것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체에서 유대교를 같이 믿을 때에는 유대교 동료들로부터 그래도 보호를 받았던 그들인데 이제 그 보호막도 이렇게 사라진 그 상황에서 이들은 대단히 지치고 흔들리고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어떤 말씀을 주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매주일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수신자에게 들려주는 이 위로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예배의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에 봉착한 히브리 수신자들,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오늘 14, 15, 16절에는 사실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굳게 잡으라 이렇게 나오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보입니다만 헬러 원어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크호라고 하는 sing 또는 아주 잡으라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굳게 잡으라 하는 그 14절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고요.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come boldly 하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동사, 세 개의 권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단어, 에크호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영어로는 sing, 보다, 바라보다 라는 단어이고 또 동시에
홀드, 잡다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가 아니라 영어에 이제 great high prie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왜 히브리 기자는 더 큰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권면의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자신들이 쉽게 접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그 경향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예배, 제사, 거기에 익숙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의 이 풍습과 관습을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번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가면 속죄 제물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죠. 그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제물에 죽는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리죠.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매년 경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죄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리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이제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개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세요. 이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당황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속죄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르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말해주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삶의 이정표요, 삶의 중추요, 이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였던 것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지금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바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시니,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승천 그러면 가슴이 떨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가슴이 떨려오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가슴 떨리는 단어가 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슨 어리석은 얘기가 다 있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셨다고? 그걸 믿어? 신화 같은 얘기를 뭘 믿어?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두 가지 단어는 그리 감동적인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이 익숙해진 단어들을 다시 한번 곰씹어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엘리야 같은 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분인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브리 기자는 한 걸음 더 끌어올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수신자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히브리 수신자들의 마음이 이제 내가 지금 잊고 있었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봐야 합니다. 승천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법칙, 두 번째는 사회법칙, 세 번째는 우주법칙. 자연과학법칙, 중력, 연력학 제일법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린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탐구해서 알아냈습니다. 자연과학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사회법칙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 끌림의 법칙이 있다.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있다. 책임감 분산의 법칙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영업사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렇게 빨리 망가지는가? 책임감이 분산돼서 그렇다. 이런 법칙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끌림의 법칙.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끌린다. 이게 이제 끌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탐구해서 찾아낸 법칙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주법칙이요, 영원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법칙. 그것은 구속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락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천사, 생명,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발견되는 법칙들입니다. 그 구속사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이제 일단락 지어지면서 이제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구속사. 이것이 우주의 법칙, 영원한 법칙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승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우주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지치고, 왜 흔들리고, 왜 쓰러지고 낙담합니까? 저는 파도 타기의 그림을 상상해 봤습니다. 파도를 마주치고 맞서버리면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나 파도를 잘 타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회법칙이 있고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사회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예, 왕따당하고 자꾸만 실패합니다. 자연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예, 육신에 상해가 오고 죽습니다. 우주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우주법칙,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도타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이 법칙을 타는 우주의 파도타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바꾸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주의 파도를 타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마주친다? 파도에 맞선다? 예, 파도에 휩쓸리는 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도, 그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라, sing, 에코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이렇습니다. 11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두 번째 동사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두 가지죠.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도는 길이죠. 그 다음에 리는 이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믿고 있는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요. 우리는 그 믿는 그 길과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확신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뭐가 믿고 있는 게 있어야 그것을 굳게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호모로기아,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호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언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믿는 도리가 무엇이요?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믿는 것을 고백해 보시오. 참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백부장의 표현도 그런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고백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주대심의 고백, 로드십의 고백, 이것은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이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고백합니까? 근데 그 고백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고백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7절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고 믿어야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해야 고백하고 고백해야 그대로 살 수 있죠. 근데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린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자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알 수 없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죠.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확신도 못하고 고백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저자들이 40여 명이 있지요.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0여 명, 17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장소들, 그 많은 스토리들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역사 이야기네, 솔로몬의 이야기네, 다윗의 이야기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한 방향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분들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셨다. 그리고 전쟁을 지금 계속해 나가시고 계시고 결국 그 전쟁을 완수하실 것이다. 그게 구속사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보인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드디어 알기 시작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거룩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저는 그냥 이 말을 확실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치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붙잡으란 말은 네가 확신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라.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추천해 드렸죠. 그 책에 보면 그 스카펙이 자기의 제자들, 정신의학자니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라. 그래야만 그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거꾸로 묻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어요. 그는 종교가 없어요. 그때 스카펙은 말하죠.
그들이 신앙,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 체계, 빌리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 체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체계대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믿음 체계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체계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 이게 스카펙의 논지이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의 믿는 게 있습니다. 주먹이 힘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사람은 다 힘센 사람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 이런 믿음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체계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자기가 확신한 바, 자기가 고백한 바, 그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우리의 고백, 믿음의 길, 믿음의 이치, 그것대로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확신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무엇으로? 내 행함으로 그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유,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시간, 당신의 생각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한 걸음을 떼어놓는 우리들의 행위가 굳게 잡은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우리들의 믿음, 그동안 고백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 그것이 이제 2021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한 걸음 옮겨뛰므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 기자의 권면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입니다. 프로스 에르코마이, 은혜의 보좌로, 프로스,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카리스가 있는 그 스로노스, 보좌로 프로스 에르코마이 하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보좌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보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일까요? 네,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오라 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보좌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임이 확실합니다. 그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까이 나오라. 히브리 기자는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시시때때로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 파도가 사실 거칠잖아요. 세상의 파도가 거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요만큼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 자꾸 파도에서 쓰러지죠. 그런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그 은혜의 보좌에서는 두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묵상할 때마다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그 휼자가 마음심의 피혈자, 여러 번 제가 설계했습니다만, 마음심의 피혈자,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긍휼하다는 것은 그것에 동참하는 단어입니다. sympathy 또는 compassion, 그 고통에 함께하다, 그 마음을 같이 느끼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긍휼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가자마자 그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이 저 멀리서 그냥 그 막 더러운 냄새 풀풀 나는 그 탕자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끌어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끌어안아 주신다. 그게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0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100번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다시 또 10번 일어나시고 100번 일어나셔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15절에서 얘기했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한 그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저는 젊은 날에 봤습니다. 그 장면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황량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반쯤 허리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저는 그 그림에서 수없이 많은 단어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단어도 쏟아졌고요. 외로움이라는 단어도 쏟아졌고요. 고독이라는 단어도 쏟아졌고요. 고통, 수치심, 이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리는 그 아픔, 상실,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버림받음,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쏟아지는 그 많은 단어들이 그분이 겪으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되 우리보다 더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던 사건으로서 저는 그 그림이 저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한 여기서 땅에서의 배신, 작은 갈등, 싸움, 미움, 시기, 질투, 손해봄, 이런 것들, 상실, 아픔, 병듦,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벌떡 일어나서 네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분.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그림에서 다 해석되어집니다. 인간은 인간을 완벽하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모님, 지금은 캐나다에 계신 사모님인데 그분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사모님 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 그 이겨낼 수 있다는 말에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암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상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좀 들어줘. 공감되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고 정말 가족이 뿔뿔이 찢어지고 그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긍휼입니다. 그분이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다가갈 때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긍휼입니다. 두 번째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때를 따라는 필요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할 때에 진짜 도와주십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냥 뭐 인색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신다. 너희가 필요한 그것을 구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죄 가운데에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그 필요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하는 것.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스토리, 이 땅을 하는 그 사랑의 전쟁 이야기,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돕는 은혜에 관해서는 저의 지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돕는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를 간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작년 2020년 3월에 열방하나교회가 가정교회로, 이 온라인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예, 이 예배 가운데는 사실은 저와 아내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 둘만의 예배가 여러분 혹시 외로웠을 것 같습니까? 쓸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합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예배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댓글 주시고 구독자를 서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느덧 구독자가 135명입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 30몇 분을 투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투여해서 다 들으시고 위로가 되었다, 격려가 되었다, 도전이 되었다 저한테 카톡으로 또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된 교회, 저는 내교인 이런 표현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제자된 다른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는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의 경건회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물질로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셔서 정말 작년에 저는 이렇게 규칙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열방하나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정산하면서 저는 로컬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로컬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컬을 도와야 된다 했을 때 도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이런 걸 주셔서 다른 교회 한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큰 쌀을 좀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정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교회로서의 이런 사명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풍성히 주시는 물질적, 영적, 정서적 그런 위로와 돕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열방하나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돕는 은혜가 그 은혜 보좌에 나아감으로 다 경험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뉴이어, 새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오히려 절망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그 예수,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이 지금 우주의 법칙을 운행하고 계시다. 그 파도를 타라. 그 권면을 들으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누구냐?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새해, 카이로스의 새해,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